역대하 30장 23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온 회중이 다시 7일을 지키기로 결의하고 이에 또 7일을 즐겁게 지켰더라. 유다왕 히스기야가 수송아지 1000마리와 양 7000마리를 회중에게 주었고 방백들은 수송아지 1000마리와 양 10,000마리를 회중에게 주었으며 자신들을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도 많았더라. 유다 온 회중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에서 온 모든 회중과 이스라엘 땅에서 나온 나그네들과 유다에 사는 나그네들이 다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그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이르렀더라. 아멘. 어느 분야든지 간에 그 분야에서 능력을 인정받는다라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번 인정을 받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게 됩니다. 의사가 치료의 능력이 있다라고 인정을 받으면 환자가 몰려들고요. 가르치는 자가 가르침의 능력이 있다라고 인정을 받게 되면 학생들이 몰려들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분야에 따라서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그 분야의 최고의 능력자를 찾습니다. 이 정도의 차이일 뿐이지만 누구나가 그러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살아가면서 자기가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그 필요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은 찾으면서도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지 못하더라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육신의 필요를 따라서 목말라 하면서도 영적인 필요에는 무관심할 때가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에는 정말 절박하게 그렇게 생각하고 고통을 호소하면서 영적인 질병에는 너무나도 무감각하게 대처하는 경우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볼 말씀은 정말 어떻게 보면 육적인 것보다 영적인 것에 더 관심을 두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에 더 관심을 두어야 되고, 정말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사건들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 이제 제가 23절부터 읽었습니다만은 그 앞부분의 내용들입니다. 오늘은 이제 히스기야라는 유다의 왕이 있을 때의 사건입니다. 이 히스기야는 남유다 왕이고요. 지난 수요일에 보았는 아하스라는 왕의 아들입니다. 이 참 어떻게 보면 부모를 닮아가는 것이 자녀인데도 자녀이지만은 그러나 또 그렇지 아니한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아하스는 자기 아버지의 선행을 거부하고 반대로 아주 악행을 행하는 그런 인물이었다면, 오늘 나온 이 히스기야라는 인물은 오히려 아하스와 반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다윗과 같이 행했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게 됩니다. 다윗과 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라는 이 평가는요, 이 남유다의 그 왕들 가운데 그런 평가를 받은 사람은 사실 몇 명 되지 않습니다. 특히 이 히스기야가 했는 가장 큰 일이 무엇이냐면, 닫혀있는 그 예루살렘 성전의 문을 열고 레위인들을 통해서 성전 청결 작업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 성전 문을, 이제 닫혀있던 문을 활짝 열고 그 안에 청소를 했다라는 겁니다. 청소를 하고 그 안에 이제 없는 온갖 우상과 관련된 것들 다 내어버리고 청결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29장에서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요. 그런 작업을 마친 후에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히스기야가 30장에 들어와서는 남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동일한 공고를 하나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제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유월절을 지키자라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이제 30장 1절에 보면 유월절이라고 나오고, 또 13절에 보면 무교절이라고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서로 다른 절기이긴 하지만 거의 또 동일하게 연장선상에 있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이나 무교절이나 다 똑같게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중요한 건 이 유월절은 이제 유대력으로 하면은 유대력의 1월달에 드리는 것이 유월절입니다. 그런데 이 지금 히스기야가 이렇게 유월절을 드리자라고 말을 하고 준비를 하는데 그것이 원만하게 잘 되지가 않습니다. 워낙 오래간만에 드린 절기고요. 그리고 또 이제 여러 지역에서 갑자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사장들도 부족하고 사람도 모두 모이지 못해서 2월에 결국 드려지게 됩니다. 이 히스기야가 사람들을 보내서 이제 유월절 제사를 지내자, 유월절 절기를 지키자,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라고 하지만
그거 역시 순탄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이 하나님께 택함받은 민족 아닙니까? 그러면 왕이 나서서 하나님께 돌아와라, 우리가 같이 하나님께 예배드리자, 절기를 지키자 하면은 정말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는 왕이구나 하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10절에 보면은 그 중에 일부가 히스기야가 보낸 보갈꾼들을 보면서 조롱하고 비웃었다라는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아이고 그래 니 한번 해봐라, 니가 뭐 해봤자 얼마나 하겠냐 이런 거죠. 앞에서 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자고 그렇게 힘을 내지만은 그러나 거기에 그 밑에 있는 무리들은, 백성들은 동의를 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우여곡절 끝에 히스기야가 결국 이제 사람들을 모으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유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유월절의 규례대로 제사장들이 레위 사람의 손에서 피를 받아서 그 사람들에게 뿌립니다. 사실 레위 사람들 손에서 피를 받아 뿌리는 것이 아니라 그 백성들이 가지고 온 짐승을 잡아서 그 짐승의 피를 뿌려야 되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그렇게 해야 되지만 워낙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고 또 워낙 오랜만에 드리는 그런 절기이기 때문에 이 남유다 북이스라엘 할 것 없이 모두가 부정하다, 정말 죄악 가운데 가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레위인들을 통해서 피를 뿌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유월절이라는 이 절기는요, 출애굽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애굽의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제 10가지 재앙을 내리는데 그 중에 마지막 재앙이 바로 장자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죽음을 피할 길을 알려주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한 마리의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를 문 인방과 좌우 문석주에 발라라. 그러면 하나님의 사자가,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넘어갈 것이다 라고 해서 넘어간다라는 이런 의미로 이제 유월이라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피를 뿌려진 집은 넘어갔고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년 이 유월절을 지키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하는 목적이 무엇이냐? 결국에는 유월절이라는 절기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함의 은혜를 너희들이 생각하고 기리라는 것입니다. 유월절가 무교절만이 아니죠. 사실 우리가 지키는 부활절 아니면은 성탄절 그 외에 여러 절기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절기를 지키느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생각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절기를 지킨다고 하면서 아무리 많은 절기를 만들고 또 성경에 있는 절기를 다 지킨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절기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이죠. 이처럼 이제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짐승을 잡아서 피를 뿌립니다. 이게 하나의 어떻게 보면 정결 예식입니다. 우리의 죄를 모두 용서해 주십시오 하는 겁니다. 그 뒤에 이제 유월절에 나머지 어떤 만찬도 즐기고 해야 됩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발생이 됩니다. 이렇게 유월절을 하기 위해서 다 모였는데 그 가운데 부정한 자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부정하다, 다른 말로 하면 정결하지 못하다, 죄가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무엇이냐 하면은 이제 하나님 앞에 정결 예식을 통해서 모든 죄를 다 사함을 받고 유월절 만찬에 참여를 해야 되는데 그 만찬에 참여하지 못한 죄가 있더라는 겁니다. 보통 부정하다라고 말하는 경우에는요, 시체를 만졌다든가 아니면은 어떤 우상과 관련된 것들을 만졌다든가 한 경우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경우냐면은 한 달 뒤로 연기를 해서까지 이렇게 이제 유월절을 지킬 효과가 있지만은 그러나 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에 대날짜에 다 오지를 못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오지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좀 늦게 도착한 사람들이 그 정결 예식에 참여하지를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부정하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사실은 나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게 됩니다. 18절에 보면은 이 부정하다라고 불려지는 사람들이 어떤 경우냐면은 북이스라엘에 속한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이스라엘과 스불론의 많은 무리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먼 거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온 것이죠. 공지를 받고 아마 이들이 부랴부랴 왔겠지만은 그러나 결국 여기까지 오는데 오랜 세월이 시간이 걸린 것 같습니다. 그것 또한 북이스라엘은요,
이 남북으로 나뉘어지면서 철저하게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우상을 섬기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린다는 건 생각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으로도 부정하고 그리고 정결 예식에 참석하지도 못해서 부정하게 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이제 사람들로 인해서 이 히스기야가 고민이 됩니다. 원칙적으로는 이 정결 예식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은 유월절 만찬을 같이 즐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율법에 어긋난 것이었습니다. 비록 히스기야가 정말 열심히 준비를 했고 그리고 보발꾼도 보내고 거기에다가 이제 그들이 뒤늦게라도 참석을 하게 됐지만은 그들이 부정하다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어쩔 수 없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이 부정한 자들이 이 자리에 참석했다라는 것을 알게 된 이 히스기야가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느냐, 어떻게 했느냐. 사실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은 이 부분부터가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지금 이 부정하게 된 자들이 왔다라는 것, 2월절 절기를 지키는 그 자리에 있다라는 걸 히스기야가 알게 되었을 때 히스기야가 과연 어떻게 했느냐. 보통 보면은 두 가지 경우가 나옵니다. 교회 내에서 무슨 문제가 발생하면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거는 원리 원칙대로 안 되니까 무조건 내쳐야 된다, 그만 안 해야 된다라든지, 아니면은 좋은 게 좋은 거 은혜로 그냥 넘어가자라든지 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율법대로 하면 저들은 부정한 자니까 그냥 돌려보내라 라고 할 수도 있었고요. 아니면은 먼 거리에서 왔으니까 뭐 그냥 눈감 맞추자 하고 그냥 같이 참석을 시킬 수 있었습니다. 근데 히스기야는 그 상황에서 무엇을 했느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것이 18절부터 19절인데요. 18절 뒷부분부터 19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선하신 여호와여 사하옵소서. 결심하고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비록 성수의 결례대로 스스로 깨끗하게 못하였을지라도 사하옵소서 하였더니 라고 합니다. 자, 기도를 하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 이들의 죄를 좀 용서해 주십시오. 이들이 정말 큰 마음 먹고 우상을 섬기다가 그리고 이제 하나님과 멀리 있다가 큰 마음 먹고 결심하고 하나님 앞에 왔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조상들이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을 지금 찾고 나왔습니다. 비록 그들이 부정하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좀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기도를 하였을 때 2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기도대로 백성을 고치셨다라고 합니다. 고쳤다라는 것은요, 질병을 고쳤다는 것도 있지만 그들의 죄를 용서했다. 부정하게 된 것을 정결하라고 하나님께서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기도에 그들이 먼저 정결 예식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 참석 못한다라든가 그들이 부정으로 이 자리에 왔기 때문에 그들이 망한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어떻게 응답합니까? 사하시고 고쳐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들을 정결하게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히스기야의 기도는요, 솔로몬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갖고 그 응답을 지금 붙들고 이 히스기야가 기도한 것입니다. 솔로몬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지 않습니까? 성전을 짓고 난 후에 솔로몬이 기도를 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즉 하나님을 찾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죠.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이 말은 무엇입니까? 내 백성들이 정말 이제 세상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나를 찾고 겸손하게 나를 위해 나에게 기도하고 나의 도움을 구한다면 내가 듣고 내가 그들의 죄를 용서하고 내가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내가 그들의 질병을 고쳐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히스기야는요,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 약속대로 이루십시오라고 그런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이런 기도가 사실 어떻게 보면요, 히스기야만의 기도가 아니고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먼저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죠? 스스로 낮추고 기도한다는 것은 내 자신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히스기야는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거기에 참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히스기야는 그들의 부정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책임져야 될 일이야, 난 몰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들의 부정함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지 못함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 받지 못할 것 때문에 지금 히스기야가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모습이, 히스기야의 기도가요, 참 예수님의 그 모습과 굉장히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그런 기도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율법과 어긋나서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들을, 사람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서 대신 하나님 앞에 구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참된 중보자가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보자로서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항상 마지막에 어떻게 기도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그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한다 해도, 아무리 많은 시간을 기도한다 해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거는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히스기야가 기도하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백성들을 좀 생각해 주십시오. 내 주변의 사람,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 우리 이웃들을 생각해 주십시오. 우리 가족을 생각해 주십시오. 이 나라를 생각해 주십시오. 자기 자신이 아니라 주변을 위해서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교회 내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중보자가 되어서 그들을 영혼을 구원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또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웃을 위해서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받으리라. 야고보서 5장의 말씀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킨다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의 기도는 사심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시간에도 육신의 질병, 또 영적인 문제, 아니면은 어떤 정신적인 문제, 여러 가지로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보면은 몸이 편찮아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내가 그들을 내가 고쳤다라고 응답하십니다. 정하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은혜 가운데 6월절을 보내서 이제 백성들이 그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감사해서 한 가지 결의를 합니다. 그것이 이제 23절 이하의 내용, 오늘 제가 읽어드린 이하의 내용입니다. 무엇이냐면 23절 보면요, 온 회중이 다시 7일을 지키기로 결의하고, 6월절 절기가 다 끝났는데 이제 이들이 어떤 마음이냐면, 우리가 이 즐거운 날을 이렇게 하루만 하고 끝내기 너무 아깝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은혜의 날, 즐거운 날, 우리가 7일을 더 연장하자, 우리 스스로 그렇게 결의하자, 결정을 합니다. 그 마음에 감동한 히스기야와 방백들이, 지도자들이 막대한 양의 짐승들을 제물로, 또 하나님 앞에 드려질 제물로 제공을 합니다. 그들에게 먹을 음식으로 제공을 합니다. 무리들이 큰 기쁨으로 절기를 연장합니다. 뒤에 보면은 솔로몬 이후로 이런 기쁨이 없다 할 정도였습니다. 시작은 굉장히 힘들고 어렵게 가진 절기였습니다. 그렇죠. 이 너무나도 오랫동안 지키지 못했는 절기였고, 그 절기를 지킨 가운데 여러 우여곡절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비웃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드려지는 그 절기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기쁨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더 큰 것은 무엇입니까? 히스기야가 그들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유다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정말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을 고쳐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원하는 자들, 정말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의 그 예배를 받으신 것이죠.
이런 마음으로 이 마음을 보면서 또 이런 가운데서 마지막 27절 보면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축복할 때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이르렀다라고 합니다. 기도가 하늘에 이르렀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들이 믿는다고 말하면서 기도하지만은 그러나 실제 많은 기도가 허공에서 흩어지고 맙니다. 하나님이 듣지 아니하시는 기도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오늘 보면은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이르렀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이룰 수 있습니까? 그들이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나왔기 때문에, 또한 그렇게 되기까지는 정말 이웃을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히스기야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때마다 매일같이 나오지도 못하고, 그리고 지금 또 자칫 잘못하면은 일주일에 주일 한번 주일 이것도 온전하게 지키지 못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옵니다. 기쁜 마음으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고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더하여서 우리가 히스기야처럼 이웃을 위해서, 정말 주변의 사람들 위해서 우리가 진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듣고 응답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시간에 히스기야처럼 우리가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연약한 성도님들 많습니다. 우리가 성도님들 이름을 다 불러가면서 기도할 수는 없고, 이 시간에 그렇게는 못하겠고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육신의 고통,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이 있지 않습니까? 정신적인 문제로, 영적인 문제로 힘들어하고 있는 성도님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의 육신을 고쳐주시옵시고 그들의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세임을 다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하나님 그 연약함이 통하여서 오히려 더욱더 강건함으로 일어설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또한 이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 우리 국민들이 정말 이 바이러스 가운데서도, 특히 믿는 자들이 이 바이러스 가운데서도 더욱더 믿음을 잃지 아니하도록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성도들의, 이 한국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들 위해서, 또 한국교회 이 믿음을 위해서 우리 이 시간 한 2분 정도만 같이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듣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구하는 바를 들어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함께 해주시옵시고, 하나님 정말 연약하고 높은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그들의 것과 살아시고 고쳐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변에 어떠한 연약한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결하지 못한 자, 육신과 영적의 연약한 가운데 있는 자들 하나님 얼마나 많습니까?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서 괴로움과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원치 않는 질병으로, 원치 않는 고통으로 아버지 질병을 인해서 고통이 나가고 있는 성도들이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아시니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긍휼히 여기시옵시고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아버지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주시옵시고 정신이 맑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영적으로 연약하여서 아버지 흔들리고 있는 성도들 있어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아버지 영혼을 강화해 주시옵시고 연약한 믿음이 덮고 아버지 강건한 힘이 되어주시게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연약해진 그 부분이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에 더 강화하셔서 하나님 그 시간을 이룰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가 뭐라고 말하는데요, 하나님 코로나가 있으니 한국교회가 아버지 너무나도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 나라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시옵시고 이 나라의 백성들의 불쌍히 여기시옵시고,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를 아버지 여기시옵시고 이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런 아버지 상황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아버지 늘 관광하여 주시옵시고 지켜주시옵시고 아버지께서 언제나 없어지옵시고 아버지여, 참으로 참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믿음으로 아버지의 힘든 상황을 이겨나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과 아버지 한국교회가 되어주시고 주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습니다. 내가 낙과
기도로 나가서 아버지와 참으로 기도한 적 하나님 아버지께서 응답하여 주신 것이었으니 하나님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내 이름으로 이끄는 내 백성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약속하신 하나님, 오늘도 그 약속을 붙들고 저희들이 기도합니다. 우리의 이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변의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시고 히스기야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정함을 정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변의 연약한 노인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아버지와 가운데 괴로움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아버지와 지체들에게 하나님께서 새 힘을 다하여 주시옵시고 붙들어 주시옵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날마다 아버지와 함께하여 주시옵시며 그들의 연약함이 강건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이 나라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한국교회를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한국교회 성도들이 이 시기에 오히려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기도할 수 있는, 그래서 믿음으로 이 모든 상황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러한 한국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아버지 날이 갈수록 확진자가 더 늘어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그 바이러스의 근원을 잡아 주시옵시고 속히 아버지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는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약속하신 말씀처럼 이 한국만이 아니라 온 세계에 아버지여 하나님께서 온 세계를 고쳐주시옵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